우리가 꿈을 꾸면 또 어떠한 계시들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이렇게 갖게 될 때,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는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냥 내가 꾸었던 꿈이 개꿈인지,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을 분별해내는 것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이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두 사람의 인물이 있죠. 물론 주로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 그가 오늘 두 번째 꿈을 꾸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또 번민하여 그것을 다니엘에게 해석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앞서 그가 먼저 꿈을 꾸었을 때도 이 꿈은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라는 그것 때문에 궁금증이 더 깊어지고 폭발하여서 그 꿈을 모든 천하에 있는 지혜자들 불러 알아내게 하고 해석하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였던 것. 근데 오늘 두 번째로 꾼 꿈은 첫 번째 꿈과는 다르게 그 꿈의 내용들을 상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자, 이것이 무슨 꿈이냐라고 지혜자들에게,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에게 말하였지만 그들이 여전히 알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니엘, 너는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에게 다시 이것을 의뢰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어쨌든 느부갓네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꿈에 대해서 또 어떤 계시에 대해서 알아채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일반적인데, 그래도 그는 이것이 어떠한 큰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 정도까지는 할 수 있었던 그런 역량의 사람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꿈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가 가졌던 연약함, 그의 약한 부분들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는 그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니엘서 4장 1절 말씀에 2절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오늘 지금 읽은 1절에서 3절 말씀만 바라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의 위엄과 그의 전지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하지만 실제로 그가 앞서서 경험했던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되어졌던 그 꿈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아갈 수 있었을 거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일시적인 현상의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어떤 것들이 경험되어질 때 그것 안에서 인간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거, 잠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3장에서 그는 이미 금신상을 두라 지역에다가 두라 평지에 세우고 거기에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절하라. 그가 왜 그렇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권세와 자신 앞에 절하는, 자신을 신상화하고 우상화하려는 그의 모습들에서 비롯된 교만함, 그것들이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오늘 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냥 고백하고 말하였던 이 말씀, 이 이야기는 그냥 인간에게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어졌던 그러한 것들이라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4장 30절 말씀에 어떻게 그가 고백합니까? 이 꿈에 대한 해석을 듣고 난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세상 사람, 자신이 다스리는 사람들 앞에서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였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기 때문에 인간이 가졌던 일시적인 그 신에 대한 어떤 감사, 아주 잠깐 템포러리로 왔던 그런 감정의 기복들로 표현되지 되었던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4장 30절 말씀에 그가 그렇게 말하였을 때 그게 그 말이 입술에서 멈추기도 전에 하나님의 천둥과도 같은 메아리가 그에게 울려 퍼지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아, 너에게서 내가 너의 능력을 거두었다라고, 그렇게 뺏어갈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가 본연의 자신의 모습을 잘 바라보는 것들을 원하셨던 것이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물론 바벨론이라는 그 신바벨론이라는 그 제국이 정말로 고대 근동의 그 나라 가운데 가장 전성기를 맞이했던 이 시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고, 그래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야, 내가 가장 강한 사람이야, 나 때문에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이것들은 내가 이루었어라고 그의 입술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한 사람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의 꿈의 내용, 4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그의 꿈의 내용도 바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에게 던져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꿈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여준 꿈의 내용은요, 세상의 땅에 한 큰 나무가 있다라고 10절 말씀에 설명합니다. 침상 속에서 그가 꾸었던 그 꿈은 어떤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있는데 11절 12절에 그 나무가 크게 성장하고 그렇게 크게 성장한 나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수많은 이익들, 베네핏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잎사귀도 아름답고 또 들짐승도 와서 그늘에서 쉬고 평안을 누리고 또 새들도 깃들고 거기에서 먹는 것들 풍성한 소출이 나와서 그들이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장면의 꿈이 지나가자마자 바로 다음 장면에 어떤 꿈들이 이루어집니까? 13절로부터 이루어지는 꿈은요,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거룩한 순찰자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그가 무엇을 선언합니까? 14절에 저 나무를 베어라, 그리고 짐승들과 새들을 다 쫓아버려라, 그리고 가지도 꺾어라, 잎사귀도 꺾어버려라, 열매도 떨궈버려라 라고 선언합니다. 더 나아가 15절에 그루터기만 남기고 다 베어버리고 그 나무는 가져다가 들에다가 던져버리고 그렇게 들짐승과 함께 어울리게 내팽개 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거룩한 순찰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않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라는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를 그에게 꾸게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들짐승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아 보이고 인자해 보이고 그러한 굉장한 왕의 모습으로서 갖춘 위엄 있는 모습일 줄 알았는데 그의 마음들이 변해서 그가 병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바벨론의 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실질적으로 7년의 시기 동안 앓았던 질병, 광기가 있었던 그 질병이 있습니다. 그 병의 이름이 인사니아 주안 트로피카라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신이 이상해지는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상적인 상에서 도무지 생활할 수 없는 야생과도 같이 성품이 바뀌어버리고 갈급함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 광기 서린 모습으로 그가 변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짐승같이 여기고 짐승같이 행동하고, 그래서 광기가 나와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평정심이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바벨론에서 7년의 시기를 허우적거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직 그가 미치지 않은 상태의 이 꿈을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주셨죠. 왜일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꿈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통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17절입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설명합니다. 너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너가 이곳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사람은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의 교만함을 그에 바라보시고 그의 연약함을 바라보시고 그에게 알려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7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 원리를 알려주길 원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의 뜻에 맞는 이에게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되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어떤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는 사람은요 나이가 많아서 인생을 더 살아서 그러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가 살지 않는가,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의 왕에게 던져주는 음성은, 느부갓네살, 내가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나를 바로 알고 너가 너의 능력이 아닌 바로 나의 뜻에 맞게 너의 모든 나라를 다스려라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던져주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2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바로 가장 겸손한 일을 크게 사용하여 주신다라는 겸손의 원리를 가르쳐 주기 원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서게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교만하지 말아라. 가장 낮아져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내 나라가 번성하고 번영할수록 고개를 숙여라. 내 인생이 잘 나갈 때 더욱더 겸손하여져라. 가장 낮은 이로 너를 여기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너의 인생을 살아라. 이것을 말하여 주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바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의 인생의 것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닥의 희망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교만할 때 이 교만하다라는 것들이 왜 어떤 것이 문제가 될까요? 그 교만함이라는 것에는 나를 잠식해버리는 중독의 문제가 따라옵니다. 내가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내가 지위를 갖고 내가 돈 좀 벌고 그리고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예전에 없었던,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젊었을 때 10년, 20년 전에 내가 갖지 못하였던 것들이 나의 전성기 시대에 나를 잠식하게 되었을 때, 내가 그것들에 중독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요 그것에 취해서 그냥 살다가 그때는 그 중독의 문제, 바로 이 교만의 원리, 교만의 문제들을 깨닫지 못하다가 내 인생이 작살날 때, 내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고 결국 끝장이 나봐서 바닥으로 떨어질 때, 그제서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도 마찬가지고, 나락으로 바닥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 삶의 평온, 내 인기, 내가 갖고 있는 권위, 이것들에 더 집중하며 그것이 마냥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잘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지요. 쉽게 헤어나지 못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직면하고 삶 속에서 매일같이 부딪히며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희망을 거십니다.
네가 그렇게 교만하지. 그래, 나도 안다. 그런데 너도 변할 수 있다. 나는 네가 회복돼서 내게 돌아올 거라 믿는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 꿈의 환상을 해석받고 난 4장 30절에도 여전하게 이 큰 바벨론, 내가 이렇게 했던 그의 모습, 그리고 결국에는 그 뒤에 넘어가면 다시 하나님께 그 7년의 시간을, 고난을 다 받고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는 그의 모습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에게도 관심하시고 바라보시고 끝까지 놓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근데 오늘 그가 약간 그러한 희망의 회복의 것들을 할 수 있다는 한 가지 여지가 더 남아있는 말씀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그의 눈에 들어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통한 능력이 바로 그는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에게로부터 그가 얻은 영적인 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거룩한 신들이라고 복수적인 용어로 써서 표현할기에 그가 가지고 있는 영이 어떠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였음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믿는 것은 세상에 깔려있는 그 잡다한 신들 가운데 다니엘, 네가 믿는 신이 진짜로 가장 세구나라는 사실은 인정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그에게 말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가 지금 잡혀있는 이 꿈에 대한 번민, 이 궁금함을 해결하여 줄 거야 라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 그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남아있는 그 작은 희망까지도 붙잡아 주시며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살았던 역사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그 마음들, 이 역사의 주인은 바로 나야라는 그 마음은요, 사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누구나가 가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역사 속의 주인공은 나야라고 살아가는 그 자신감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나쁜 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빗나가게 될 때, 나에 대한 사로잡힘으로 가득 채워질 때에는 우리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자리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주인공이 어찌 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 되셔야지. 그 하나님 한 분이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믿고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그렇게 말하였지 않습니까? 거룩한 영이 있으면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 거룩한 영이 있는 자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오늘 인생 가운데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어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기 위하여 두 번째 꿈을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나의 온전치 못하고 나의 정말 바닷가도 같은 그러한 내 성품들, 정말 어디다 내놓을 수도 없는 나의 그러한 추한 모습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줄게,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꿈들을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리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이 하루를 사시겠습니까? 거룩한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1971년도에 90세의 나이로 그가 사망하였을 때 그를 주치하였던 주치의가 그의 사망 선언을 하면서 그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는 병들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달아 없어졌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 집중하여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그 한 사람의 인생은요, 마지막의 순간에도 세상에서 병들어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달아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듣는 그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 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한 후에 각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